하나님,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각 가정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을 통하여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더욱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의미 있고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길을 오가는 소망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풍성한 나눔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헤어질 때에는 소망과 기쁨으로 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명절의 기간에 하필이면 장례 일정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애쓰는 경조부 부장님과 임원, 모든 실행위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베데스다 식구들과 그룹홈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가족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살아왔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명절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에도 가족들을 못 만나게 된 베데스다의 원생들에게, 일부 원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낙담이 될지라도 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붙잡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였지만 쉬는 것을 포기하고 먼 곳에 나가 복음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외지와 험지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가족들, 친척들과 따뜻한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명과 열정으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와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 사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지만 삶의 문제와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자리에 남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 이주민 노동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국에서 명절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속에 스며든 외로움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 애틋함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며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로 이 시간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양병동에서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번 명절이 자신의 마지막 명절이 아닐까 생각하며 외롭게 명절을 맞는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려 하지만 여의치 않아 안타까워 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외로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이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같은 귀한 설 명절에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셨던 일대 곽선희 원로 목사님과 이대 김지철 은퇴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성도들을 섬긴 그 귀한 봉사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대대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우리가 삶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바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것을 따로 떼어서 지금 예수님 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공간복음에도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그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느슨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서로 비교되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어왔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가 나타났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막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두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막 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간 다음에 그 사이에 그들이 막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 사이에 한 이야기가 끼어들어왔죠.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헤롯에게까지 들렸는데 그 헤롯에게까지 들렸던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혹은 엘리야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내용,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내가 헤롯을 죽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묻죠. 그가 누구인가 하여 그가 보고자 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지금 살해했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또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베세다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나오는 이런 이야기로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무리들이 어떻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3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우선 18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어느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늘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셨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한 장면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6장에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면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에서 밤이 맞도록 밤을 세워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고 실습을 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신 기적을 또 보이시고, 지금 이런 과정, 그러니까 제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 지금 쭉 누가복음에서 쭉 소개되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데, 이제 제자들을 이제 교육 훈련시키시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라이센스를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어 내려가고 있는 본문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읽어가겠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감람 시험 받으실 때 이제 마지막에 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성령을 받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흐름에서 보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에게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지금 따로 기도하실 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주된 지금 주된 타겟이라 그럴까요? 주된 지금 관심사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길러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파송하셨다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례전적인 그런 사역,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씩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보내실 때, 근데 너는 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제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의 제자나 너희는 누구의 제자로 알고 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너희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거거든요.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나, 이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 가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의 대답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헤롯에게 들릴 만큼 아주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크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 당시의 평가는 세 부류였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또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보이스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끊어냈는데 죽임으로써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는데 또 다시 어디선가 살아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세례 요한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는데, 자, 세례 요한은 죽였는데 또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제가 종종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엘리야의 사역과 상당히 연관된 것 같이 인상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어제 읽었던 본문 중에도 50명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엘리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엘리야가 생각나게 되는 그런
그런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왜 엘리야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뭐 그 외에도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왜 엘리야가 중요하냐면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메시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는 엘리야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로서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 있겠죠. 세례 요한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는 지금 무리들의 대답은 그러니까 누구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비슷하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과 비슷하다.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유형으로 지금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또 엘리야도 대단한 인물이고 성경에 또 선지자들도 대단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존재는 아니죠. 누구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존재의 한 또 다른 유형, 또 다른 그저 그를 이어나가는 어떤 존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죠. 엘리야와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선지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이것을 이제 구별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너희가 내 제자인데 내 제자로서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너희의 선생인 나는 너희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계보를 잇는 그 후계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를 거냐? 엘리야의 계보를 잇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온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먼저 준비하는 엘리야에 소속된 하나의 제자로서 갈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수 없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선지자의 문화생으로 생각하고 제자의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러 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시험을 했던,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했던 마귀 사탄이 먼저 말하는 내용에 2번이나 나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이미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4장 41절을 보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4장 33절에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 8장 28절에 거라사에 있었던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고백된 내용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2번 나오는데 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일까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헤롯이죠. 헤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누구인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하는 내용에서 한번 나오고요. 소문을 듣고 그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실 때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과 그리고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것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앞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놀라고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금 신앙의 고백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만 이 말을 바꾸면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엘리야가 아니라, 또 그저 오실 그분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의 문화생이 아니라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비슷한 분들 중에 하나, 성인들 중에 한 분, 대단한 어떤 그런 지혜로운 분들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이 이제 누가복음의 중심의 9장에 이렇게 자기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고백에서부터 이 메시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확실하게 자신의 제자로 삼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 세례 요한, 엘리야, 누구 비슷한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이제 설날인데요. 설날 새해를 이제 구정으로 보면 새해 첫날인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새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